못하는 게 사실 부모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이 그 따님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이렇게 그 결혼하고 또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무릎팍에 이렇게 앉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지금 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간증이 이렇게 갑자기 제가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 그 얘기가 조금 빠졌지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여러분, 나는 아까 한 분이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자, 어저께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뜰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주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모른다면은 밤에 잠 못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면서 여러분의 그 심장이 뛰도록 여러분이 노력한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아멘. 피가 돌게 하시고 아멘. 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1년 전에 머리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을 거쳐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 뇌 사진을 찍었더니 그 경동맥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쪽이 다 45%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역시 똑같은 검사를 받더니 똑같은 그런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1년 뒤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그때 시술을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그때 정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지내왔는데 최근에 그게 12월 달이에요. 최근에 머리가 너무 아픈 일이 있어서 그래서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예약이 되어 있지만 조금 땡겨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마침 그 10월 중에 그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끼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처음 갔던 그 동네에 그 신경과 병원에 가가지고서 검사를 했더니 양쪽이 작년에는 45%가 막혀 있었는데 올해 검사를 하니까 50%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서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며칠 전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왼쪽의 경동맥은 그냥 50% 막혀 있는 게 그대로예요. 근데 오른쪽 경동맥이 50%에서 29%로 줄어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몸이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는 육체적으로 아픔, 병, 질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아멘. 저는 아까 그 간증하신 분이 그 따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 큰아들이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정말로 잘생겼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다른 산모들이 아기 그 젖먹이로 이렇게 시간 되면 와가지고 젖들을 먹이고 그러는데 그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놔두고 우리 아기를 와서 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의사도 내가 30년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쁜 애기 처음입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 이뻤어요. 근데 돌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정신치 장애인이 됐어요. 그 다친 아이를 안고 그 병원으로 달려갈 때의 그 심정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인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한마디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척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일이 탁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신바람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다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국중앙교회에서 출석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병들이 다 나. 교회만 나와봐. 만약 그런 일이 난국중앙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주일날 교회에 11시 예배에 선착순으로 들어오려고 아마 새벽서부터 교회 앞에 줄을 설 거예요. 이 교회만 나가면은 내 병이 낫는데 누가 한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런 기쁨의 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이 인간의 욕망은 정말로 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이제는 그래서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뜻밖의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아이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떠났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자식들 그 고생해서 다 가리키고 다 키워서 자식들도 이제 잘 성장했고 자, 머리도 좋고 이제는 두 발 다 피고서 살만한 하니까 떠나버렸네.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출애굽기 제가 15장인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장면이 바로 직전에 나와요. 뭐냐면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당장 애굽 군대에게 잡혀 죽게 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는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는데 바로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죽을 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는 홍해바다라는 그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에게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 이것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다. 그리고 바닷속에 난 그런 마른 땅을 걸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바닷길로 다시 들어섰던 그 애굽 군대는 바로 물이 덮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자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하게 됐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야말로 그 앞에서 북을 치면서 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으면 그럴까요?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던 그 감동이 불과 사흘을 넘기지 못한 거예요. 전혀 뜻밖의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이 사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이 마라라는 곳에 겨우 지금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쓰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쓰였어요.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이 룻기에 나오는 루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뜻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내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인데, 즉 자기 이름이 나오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내가 이름값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때도 이 마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도 큰 고통이겠죠. 그런데 마실 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 고통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밥은 먹지 않지만 그래도 물은 먹잖아요.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우물을 발견하고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야, 물이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봤더니 그 물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쓰다라는 말은요, 그 물이 바닷물처럼요, 염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은 있는데 도저히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써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절망을 맛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모세와 그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얼마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그런 경험이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단물인 줄 알고 벌컥 마셨다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라서 결국 토하고 마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시나? 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실수한 거는 모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여러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쓴 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만 믿으면 아픈 병도 낫고 어려운 살림도 다 풀리고 잘못된 자식들도 다 다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요. 교회만 다니면 아픈 병도 다 낫고 아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건 아니지. 밑으로 나갔던 자식은 바르게 돌아오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가요? 아니. 교회만 다니면 그런가요? 신중하면.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감사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건강에 대한 감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병도 안 걸리고 걸렸던 병도 다 낫는다. 그렇게 많이 선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가서는 안 돼요. 아멘. 가서는 안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면은 좀 더 쉽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쓴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그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또 전화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 전화를 하셨는지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예배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휴대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장례식장 같은 데 특히 갔을 때 여러분 휴대폰 소리 안 나게 하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어떤 분이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상주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처럼 막.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노랫소리가 무슨 노래였냐면 Why is on no? Why is on no?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걸 당하지 않으시려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전화기 끄십시오. 소리 안 나게 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유혹한다라는 그런 뜻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보듯이,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때가 되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입학 시험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 처진 학생은 어느 분야에 내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라까지 오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이 물이 있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라는 이것을 경험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살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찬양하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물론 내 감정적으로는요 낙심이 돼요. 내 마음으로는 솔직히 낙심이 돼요. 그렇게 낙심이 될지 몰라도 의지를 갖고서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고난 앞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쓴 물을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만 바꾸어 주신 후에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발시키십니다. 자, 어디로 하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는 고난이 축복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축복에 이르는 통로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번에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맛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행진을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2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를 떠나서 쭉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데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리적으로 보면 마라라는 곳에서 이 엘림까지는 남쪽 방향으로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물샘이 12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푸르고 푸른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 엘림을 예배해 놓으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나님을 절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목이 말라서 한 발자국도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오아시스를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라의 사건은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그 보자기를 보니까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보자기를 풀면 뭐가 나온다고요? 축복이 들어요. 고난의 보자기를 외면하지 말고 이 고난의 보자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풀어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할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자 이전보다 성경에 보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자식 10자식이 다 죽고 재물도 다 잃어버린 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솔직히 축복일까? 아니, 그런 일이 없어야지 축복이지.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할지라도, 예?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남편을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욕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이 뭐가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이 고난으로 위장된 테스트를 통과한 욥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두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옆에 있는 박검사의 하나님이시고 황집사의 하나님이실 분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됐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 상처를, 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골마 터진 이 속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바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나무를 하나 쓴 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쓴물이 순식간에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예수님.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서는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이 물에 던질 때,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아예 그냥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지를 꺾어서 던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쓴물을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내 자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렇다면 만나려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 모세가 그랬듯이 인생길에서 이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첫째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르기로 여러분이 단단히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 이것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을 이제는 돌려서 나무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첫째는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온전한 자로,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귀가 얇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주의 유혹에 너무너무 약해서 쉽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세요. 오늘도 이 나라의 승부를 단물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